당신은 큰 목적이 있어 이곳에 왔으며 변화의 큰 물결에 직면할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당신은 특정인들과 협력하여 독특한 공헌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삶의 여정에서 그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성장하는 데 집중하고 어렵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머무는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당신은 고향에 대한 기억을 잠시 잊은 채 이 세상에 태어난다. 당신이 세상에 온 큰 목적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내재하여 있으며 당신 내면에 신이 심어놓은 깊은 지성, 알미라고 하는 지성 안에 간직되어 있다. 이 큰 목적은 당신 이성의 영역과 범위 너머에 있다. 당신은 이 목적을 알아낼 수 없다. 당신은 이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한다. 이 목적은 당신 내면의 신비로 남아있으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큰 목적을 발견하여 경험하고 성취하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큰 일이며 혼에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유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쾌락이나 편안함, 화려함이나 즐거움이 있어도 이 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은 이 큰 목적을 깨닫고 표현하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이 큰 목적은 세상의 특정 상태를 통해 또 이곳에서 당신의 큰 일에 함께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당신에게서 불려 나올 것이다. 당신 자신이 이 큰 목적을 불러낼 수는 없다. 설령 가장 엄격한 영적 연습에 몰두하더라도 당신은 자기 내면에 있는 큰 목적을 드러나게 할 수는 없다. 답은 당신 내면에 있지만 부름은 세상에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일련의 상황, 절실히 필요한 것 하나, 절박한 문제 하나,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들이 당신 삶의 이 큰 목적을 드러내는 촉매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당신 삶의 본질이자 그 목적이다. 이것은 당신 삶에서 신의 현존과 다시 함께하도록 하고 당신 내면에 신이 심어놓은 깊은 암과 다시 함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사람들과 당신이 함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더 높은 목적의 관계를 드러낸다. 이것은 이곳에서의 당신 목적과 운명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세상과 당신을 함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 다가오는 변화의 큰 물결, 지구의 지형을 바꾸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변화의 큰 물결은 당신의 큰 목적을 불러낼 맥락이다. 당신이 회피하거나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로 그 상황들이 당신에게서 이 위대함을 불러낼 그 상황들이다. 자원 고갈, 변하는 기후와 험악한 날씨, 식량 생산 감소, 끝없이 증가하는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 점점 증가하는 충돌과 전쟁의 위험과 같은 변화의 큰 물결이 동시에 세상에 몰려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큰 물결이며 대체로 인류가 지구를 남용하고 오용한 결과이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 부패, 야심, 어리석음 등 인류가 이곳 지구에서 보여준 무모한 형태의 산물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특히 부유한 국가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당신이 여기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어떤 정부 지도자나 조직에도 전적으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유한 국가에 산다면 당신 역시 지구를 착취하는 것에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이나 주변 사람 모두가
이 거대한 딜레마의 일부 책임이 있으니 불평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임무는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큰 자각을 가져오는 것이고 당신만의 특별한 공헌을 하는 것이며 그 공헌이 당신 내면에서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당신 공헌의 진정한 참여자와 진정한 수혜자를 찾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당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주변의 모든 사람처럼 당신도 자신에 대한 한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자신의 욕구, 두려움, 주변의 특정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에만 관심을 둔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세상에 온 것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당신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것이 당신 삶의 깊은 흐름을 나타낸다. 바로 이것이 당신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당신 삶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당신은 내면 깊숙이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이 큰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당신에게는 단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신호들이 있을 수도 있다. 당신 삶에 중요한 어떤 것이 있고 당신이 중요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우연히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신호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큰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 무엇을 정말 의미하고 요구하는지는 여전히 숨겨져 있다. 당신은 큰 목적을 알아낼 수 없다. 그러면 큰 목적이 어떻게 당신 내면에서 드러날 수 있는가? 무엇이 큰 목적을 끌어낼 것인가? 당신 삶의 큰 목적을 드러내는데 이바지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거나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주는 즐거움, 이점, 욕구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야 하고 사람들이 부와 쾌락, 즐거움과 안전 보장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시도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이것을 느끼고 내면에서 경험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자기 삶과 타인에 대한 의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이 맺은 모든 관계를 다시 평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것이 피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이제 초점이 아니라 주의를 흐트리는 것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으며 당신은 당신을 아는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거의 외여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왜 당신이 이곳에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고립의 시기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 당신은 자기 삶이 어떤 것을 위해 따로 떨어져 나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시기는 진정한 혼란의 시기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과 열망에 크게 지배받고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혼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 혼란은 너무나 강렬해서 당신은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깊은 자각을 얻는다. 하지만 이 자각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의문은 많고 답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제 무언가가 당신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삶의 깊은 흐름을 이제 더 자주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도 삶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 삶이 서로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다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다. 당신은 여전히 한 명의 사람이다. 당신은 여전히 학업을 계속하거나 어쩌면
직장을 다닐지도 모른다. 당신은 여전히 한 개인으로서 성장할 것이며 잘하든 못하든 일상사를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당신 삶에서 그 자체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있다. 이때 당신은 이전에 추구한 것들, 심지어 이전의 관계들에서도 관심을 잃기 시작한다. 이때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자신이 점점 흥미를 잃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때 당신 삶은 일종의 느린 혁명, 내면에서 일종의 깊은 전환을 겪는다. 이것은 마치 삶의 거대한 변화와 같으며 어떤 배가 바다에서 완전히 다른 목적지를 향해 서서히 항로를 바꾸는 것과 같다. 이러한 방향 전환의 시기에는 당신이 매우 혼란스럽다. 당신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경험이 바뀌고 있음을 발견한다. 당신은 무리에서 빠져나오고 있으며 당신 삶은 다른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 여기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혁명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관계나 직업, 그 밖의 어떤 것에도 섣불리 자신을 내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은 몹시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이고 절망적이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 바보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은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예전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왜 그렇게 진지해? 요즘 왜 우리랑 안 어울리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여기에 실제로 마땅한 대답이 없다. 어쩌면 당신은 현재 자신의 관계들을 떠나야 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실제로 마땅한 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표면 마음 아래 당신 내면 깊은 수준에서는 당신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자기 내면에서 통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당신이 표면 마음에서 거짓된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며 당신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 당신 삶은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은 단순히 그 움직임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종교인이라면 어쩌면 당신은 신이 당신을 부른다거나 당신을 바꾸고 있다거나 심지어 벌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 삶의 큰 움직임은 설명할 수 없는 채로 남아있으며 비합리적이지만 매우 진실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는 곳을 지지하고 당신 자신을 일단 믿어주고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아니라고 말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내면의 어떤 힘에도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이 변혁을 받아들이라. 이 변혁은 느리고 점진적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내면에서 이 가장 깊은 변화를 겪는 동안 안정감을 키우고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이유도 모르고 결과도 모른다. 당신은 이것들을 알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산길을 운전하는데 답은 산 너머에 있어서 모퉁이 너머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바다를 향해 하는 배처럼 당신은 저 멀리 있는 해안을 볼 수 없으며 그 해안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삶에서 높은 목적이 드러나도록 돕는 또 다른 요소는 세상의 변하는 상황이다. 특히
당신이 공헌하도록 예정된 영역에서 변하는 상황이다. 그 영역이 변하고 그 상황들이 변할 때 그 변화는 당신 내면에 숨겨진 스위치를 켠다. 갑자기 당신 삶이 움직인다. 왜냐하면 당신 삶에 운명이 있으며 그 운명은 당신의 통제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단순히 당신 삶에 운명이 있다고 해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삶에서 어떤 곳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당신이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지, 어떤 길을 택할지, 삶의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장애물을 마주할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미리 정해진 것은 당신의 운명이지 어떻게 도달할지, 심지어 도달하게 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삶에 운명이 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 점에서 실패는 참으로 비극적이다. 당신에게 큰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운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루지 못하면 당신이 마주하게 될 깊은 실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완화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당신 삶에서 큰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하면 당신은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그 움직임을 지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의 자유는 자신의 운명을 찾아 이루는 자유이지 당신의 운명을 정말로 거부하는 자유가 아니다. 당신에게는 이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일단 당신 삶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인지하기 시작하면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지점까지 당신을 데려가는 것이 바로 당신의 자유이다. 일단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면 그때 진정한 헌신과 결단력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은 세상의 역경을 극복하고 세상의 폭풍을 견뎌내며 큰 목적이 만들어낼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이 헌신을 하지 못한다. 당신에게는 이런 힘이 없으며 아직 이런 결단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 헌신, 힘, 결단력은 이제 큰 운명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하며 그래야 완전히 의미 있고 진정으로 유익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결단력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마주한다면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진정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이 길러야 할 진정한 힘, 습득해야 할 진정한 기량과 능력,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념은 모두 이 큰 목적을 따르는 과정에서 생겨날 것이다. 당신은 이 큰 목적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끌림과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저 삶의 고비를 넘겨주고 배에 탄 승객처럼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당신은 배의 선장이자 선원이 되어야 하며 당신 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동성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도 없다. 사실 삶의 높은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가는 흐름에 거슬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면 큰 힘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진정으로 나아가려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진정한 자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긴 여행이며
당신의 상황을 바꿀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확고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며 진정한 힘과 끈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는 것과 다르며 삶 전체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는 것이다. 세상의 사건들은 이것을 자극하여 행동하도록 당신을 부를 것이다. 비록 당신이 그 부름 자체를 느끼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 부름은 당신을 입문시킬 것이다. 비록 당신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 사건들이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들은 당신에게 불을 붙일 것이다. 당신은 이곳에 온 큰 목적이 있으므로 이미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비록 그 목적이 완전히 숨겨져 있다고 해도 세상의 사건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충격을 주고 당신 내면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삶의 사명이 시작될 것이며 당신은 심지어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특정 문턱들을 지나가겠지만 그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건들이 세상에서 일어나 당신 내면의 스위치를 켤 것이고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당면한 상황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의 느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 당신 삶에서 큰 목적이 드러나도록 돕는 세 번째 요소는 특정 관계들의 출현이다. 이 관계들은 사실 오락, 취미, 개인적 즐거움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 관계들은 진정으로 깊은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당신 내면에 있는 깊은 어떤 것에 말한다. 그들과는 일종의 운명이 있다. 마치 누군가가 실제로 당신 삶에 파견되어 당신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깊은 자각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과 같다. 이 관계들은 당신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나 집착에 빠지게 하는 가벼운 친구 사이가 아니다. 여기에는 매우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난다. 이 사람들이 친구나 지인으로 보이든 심지어 당신의 교사로 보이든 상관없이 이들은 당신의 경험에서 더 깊고 심오한 어떤 것에 말할 것이다. 당신이 운 좋게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들은 당신 삶의 어떤 큰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인식을 넓혀줄 것이고 당신 내면에 있는 깊은 어떤 것을 흔들 것이다. 그들과 당신의 연결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 당신들은 여전히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심지어 가벼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 삶에서 큰 목적이 드러나도록 촉발하는 네 번째 요소는 시간이다. 이번 생에서 당신에게는 오직 한정된 시간만 있다. 당신은 실제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당신에게는 오직 한정된 시간만 있다. 만약 당신이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거나 낭비한다면 이것은 당신을 지치게 할 것이다. 당신이 깊은 목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시간의 소중함을 느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며 사소한 일에 낭비하더라도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시간은 정말 소중한 자원이며 당신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 삶에서 무엇에 자신을 내줄지 재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시간은 일종의 압박, 유익한 압박이 되고 마치 이것은 당신에게는 해야 할 중요한 어떤 것이 있으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과 같다. 시간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당신은 자기 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당신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당신은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며 시간은 소중하니 시간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된다. 당신은 더 체계적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의식해야 하며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자신의 자유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그 시간을 더 뜻깊게 써야 함을 느낄 것이다. 이것을 통해 당신은 큰 활력을 얻을 것이며 당신의 나약한 습관과 성향에 도전할 것이다. 당신은 어떤 곳에 도달하려고 하므로 당신의 시간이 누군가나 무언가에 낭비되는 것을 더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목적지가 있으며 아직 만나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다. 수평선 너머에 있는 이것을 볼 수는 없지만 당신은 그 끌림을 느낀다. 당신 내면에 있는 알은 이제 당신을 어떤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 절박감은 점점 커지면서 당신을 압박하며 당신이 자기 삶을 체계화하고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쓸지를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당신 삶이 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목적지의 끌어당김과 끌림은 커질 것이다. 마치 중력처럼 이것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끌림으로 인해 당신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집중력을 기르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단호해지며 주변의 유혹과 설득에 더 강하게 저항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당신을 사로잡았고 당신의 관심을 온통 빼앗았던 어떤 유혹이나 설득도 이제 당신의 결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중독은 이런 식으로 벗어나며 나쁜 습관은 이런 식으로 극복한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해야 할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고 당신이 이 일의 끌림과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설령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고 기존 습관으로 되돌아간다 해도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그 느낌은 강렬할 것이다. 여전히 표류하며 흐름을 따라가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진지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에 당신이 왜 그렇게 집중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그들은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분명히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고 발목을 잡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당신을 머물게 하려는 등 방해하는 사람들이 당신 삶에 없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은 이런 사람 중 많은 이와 헤어져야 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과 보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 삶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은 이것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 된다. 여기서 당신은 어린 자녀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심지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조차 이것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삶의 다른 의무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운명의 끌림이 당신을 끌어당기고 삶을 하나로 모으고 당신이 많은 목소리 대신 당신 내면의 한 목소리를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된다. 바로 여기에서 당신은 갈등과 자기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여기서 당신 내면의 의미 있는 것들은 더욱 강해지고 무의미한 것들은 알아차려지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큰 산을 오르는 것처럼 당신은 자신에게 부담과 짐만 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던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신이 지닌 것을 재조정하며
다른 이들이 쉽게 이 산을 오를 수 없음을 깨닫는다. 지금은 그들의 시간이 아니다. 그들은 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힘도 없다. 여기서 당신은 삶 전체를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몇 가지 물건과 어쩌면 몇몇 사람들만 데려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힘을 회복하고 짐을 재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면서 혼자 여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삶에서 당신에게 큰 운명과 목적이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제로 강박관념으로 강함이 아닌 약함의 표시이다. 그러나 현실은 당신에게 큰 목적이 있으며 이미 그 목적이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미 당신은 깊은 끌림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지만 당신이 이전에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나 이해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어쩌면 여기서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철학을 만들려고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의 이성은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사고구조, 새로운 연상을 만들어 이 신비로운 활동에 의미와 실체를 부여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그 신비와 마주하고는 자신이 하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당신의 이성은 당신 내면에 있는 영의 힘을 섬겨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이성은 끊임없는 골칫거리가 되기보다는 실제로 유익한 방식으로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 삶에서 큰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다. 세상에는 자신의 상황, 빈곤, 경직된 문화의 규범에 얽매여 노예가 된 사람이 매우 많다. 선택의 자유, 자신의 상황을 바꿀 자유, 자기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자유가 없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들은 궁핍에 시달림으로 속박되어 있고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 때문에 짓눌려 있어서 그 자리에 매여 있다. 그들 역시 세상에 줄 큰 선물이 있지만 그들 중 상당수 혹은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이 선물을 발견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유리한 여건에 있지 않다. 그들은 큰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지 않으며 그것은 큰 장애물이다.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일단 이 세상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이 세상의 혼동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상황과 환경은 큰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올지 언제 찾아올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참나무는 많은 씨앗을 뿌리지만 그중 한두 개만 새로운 나무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실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황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기 생각에 맞게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큰 부름에 응답하고 큰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즉, 당신 삶을 정리하여 초점을 맞추고 집착에서 벗어나고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큰 운명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 운명은 삶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물론 당신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그 공헌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그 공헌이 무엇인지는 당신의 생각과 믿음 너머에 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삶에서 큰 힘에 복종할 수 있고 자기 내면에 있는 알무 힘과 현존에 내맡길 수 있다면 또 당신의 이성이 기꺼이 주인이 아닌 종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에게 진정으로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에서 이 기회를 얻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이 기회를 피하지 말라. 이 기회에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지 말라. 친구를 따르거나 가족이나 문화의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게 되면 신의 부름보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다. 당신 삶의 이 신비로운 움직임은 큰 부름을 나타낸다. 당신 삶에서 가장 큰 책임은 당신 내면에 있는 알매 지는 것이다. 이 책임은 실제로 신에 지는 것이지 어떤 믿음이나 사고체계나 사상에 지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가르침에 지는 것도 아니다. 이 책임은 더 신비로운 어떤 것에 지는 것이다. 신이 당신을 부르는 방식과 불러서 하라고 한 일은 신비롭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신이 당신을 불러 하라고 한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 당신이 서 있는 작은 언덕이 당신이 올라야 할 삶의 진정한 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큰 운명을 이루고 있다거나 신이 당신을 이곳에 심어두어 이런 일을 하도록 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이나 행동을 정당화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이곳에서 응답해야 할 부름의 진정한 본질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곳에 와서 하기로 한 것을 정말로 하고 있다면 당신은 매우 깊은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그 일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해야 할 수도 있는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깊은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어쩌면 당신 마음은 다른 것들을 원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부와 미모와 권력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가질 것이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국적인 곳을 여행하는 것, 멋진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 깊은 곳, 즉 당신 가슴은 만족한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시달리는 끊임없는 짜증과 불안을 겪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과 사물, 새로운 감각, 쾌락, 자극을 통해 채우려고 애쓰며 끊임없이 짜증과 불안을 겪는다. 당신이 삶의 큰 목적과 진정으로 함께할 때 마주해야 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깊은 만족감이 있다. 당신은 진정으로 올바른 장소에 있고 적절한 사람들을 상대하며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것은 매우 다른 경험이며 세상에서 드문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림으로 당신에게 올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왜 지금 같은 방식으로 느끼는지, 당신은 어떤 점이 다른지, 무엇이 그들을 끌어당기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신은 준비 중이므로 아직 이 만족을 찾지 못했다. 당신은 여전히 기존 삶에서 새 삶으로 가는 여행을 하고 있다. 당신은 기존 삶을 가져가서는 안 되며 기존 삶 위에 새 삶을 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단순히 삶의 겉모습만 다시 장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옷을 갈아입거나 무대 의상을 갈아입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것은 마치 협곡의 한쪽에서 반대편 협곡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으며 한쪽 해안에서 반대편 해안으로 향해야 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준비 과정에 있다. 당신 삶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당신 삶이 이해될 것이고 지금 당신이 하는 일과 하려고 하는 일에 의미가 생길 것이며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좋은 것의 차이를 알 것이다. 당신은 어떤 곳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당신과 만나기 위해 합류할 지점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가야 한다. 당신은 어떤 곳으로 가려고 할 것이므로 당신의 상황에 만족하여 좋다고 말하거나 혹은 자신이 있어야 할 올바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이것을 바꿀 수 없다.
당신은 이것에 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길가에서 잠들 수도 있다. 또한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이것을 자유의 상실로 보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 운명에 맞서 선택하는 자유는 혼란에 빠질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유이고 세상에서 길을 잃는 자유이다. 그것이 무슨 자유인가? 그것은 그저 자신을 해치는 자유, 자신과 자기 삶을 허비하고 이 시기에 세상에 온 큰 기회를 낭비하는 자유일 뿐이지 않는가? 자신의 진짜 자유는 이곳에 온 큰 목적을 찾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향한 자유이지 단순히 어떤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다. 신은 인류를 변화의 큰 물결에 대비시키고 우주 지적 생명체와의 접촉에서 오는 도전과 기회에 대비시키기 위해 세상에 새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두 사건이며 당신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어쩌면 이 두 큰 사건은 당신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이것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당신이 사는 세상을 바꿀 것이며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평범한 상황에서 살려는 것도 선조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려는 것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려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큰 변화와 격변의 시기, 엄청난 어려움의 시기에 이곳에 왔으며 동시에 인간 가족에게 큰 기회가 있는 시기에 왔다. 당신이 이 시기에 이곳에 와서 격변과 큰 어려움을 겪는 세상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혼자 마음대로 어떤 역할이든 상상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꿈꿀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런 상황, 다시 말해 변화의 큰 물결을 마주하고 인류가 지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우주 큰 공동체에 출현하는 것을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공헌하도록 세상에 파견되었다. 당신이 당신 삶의 맥락을 모른다면 당신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의미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삶의 맥락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며 현실에서는 아무 기반이 없다. 당신에게는 큰 운명이 있다. 이 운명은 당신이 만들지 않았으며 당신은 사명을 띠고 세상에 파견되었다. 당신에게는 이곳에 온 목적이 있다. 당신이 만나야 할 특정인들이 있고 당신이 가야 할 특정한 장소들이 있으며 당신이 이해해야 할 특정한 것들이 있다. 당신은 세상은 물론 세상의 상태와 맺어야 할 특정 연결들이 있다. 이것은 필수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당신 삶에는 실제로 목적, 의미, 방향이 있다. 당신이 자신의 환상이나 관념 혹은 타인의 믿음에 따라 자아를 실현하려는 절망적이고 공허한 시도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라. 당신 삶이 본질적으로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당신에게는 큰 목적이 있고 그 목적과 함께 변화의 큰 물결을 맞설 큰 힘이 있으며 세상에 온 큰 목적에 봉사하면서 참된 관계와 동반자를 찾을 수 있는 큰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